오늘 말씀은 여리고성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그런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고 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니까 BC 8,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계산하면 거의 1만 년 전쯤부터 거기에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이 어떻게 무너졌나 나중에 발굴을 해보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그냥 폭삭 주저앉아 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여리고성은 그 당시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면서 아주 어마어마한 성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드물게 이중성벽 구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외벽을 쌓고 그리고 안에 내벽을 쌓고 내벽과 외벽 사이에 마차 2대가 동시에 달릴 수 있을 정도로 넓었어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집이 그 위에 건축되어질 만큼 그 정도로 큰 어마어마한 난공불락에 쉽사리 무너질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여리고 성이었는데 그 성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보통 성을 하나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성벽들이 5m, 7m, 8m 이렇게 아파트 한 3, 4층 높이로 성벽을 쌓아놓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사다리를 갖다 놓든지 아니면 그 성벽만큼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때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벽 높이만큼 이 토성을 쌓아서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쉽게 무너질 수 없는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리고는 이제 수비에 들어갑니다. 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왔고 이제 곧 전쟁이 벌어지게 되니까 성문을 완전히 걸어잠기고 누구도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전투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이미 싸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 총 한 방, 활 하나 안 쐈는데 이미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셔요. 3절 말씀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런데 어떻게 가냐 하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을 돌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순서가 있어요. 가장 앞에 군인들이 서고 무장한 군인들이 서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7 양각 나팔을 부는 때는 언제입니까? 신년입니다. 신년이에요. 신년이 되면 해마다 7월 1일 신년이 되면 나팔을 길게 부는 거거든요. 7 양각 나팔을. 그게 하나님께서는 아니 하나님 지금 전쟁터인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무슨 신년처럼 나팔을 7번이나 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전쟁은 무기와 군대에 부딪히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어떤 전쟁?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전쟁. 하나님이 함께한 전쟁,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 양각 나팔을 길게 불고 그리고 그 뒤에 언약궤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가고 그 뒤에 또 군인들이 또 따라가고 그 뒤에는 누가? 백성들이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6일 동안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7째 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여러분, 지난번 요단강에서도 애쓰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도 좀 수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사장 4사람은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또 다른 제사장들은 7 양각 나팔을 불고, 그리고 행진에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군인들이 따라가고 뒤에서 따라가고 백성들이 따라갈 테니까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이제 8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사장 7이 양각 나팔 7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며 갈 텐데, 언약궤가 그 뒤를 따라가고 군인들이 따라갈 텐데, 그러면 그 뒤를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오직 발자국 소리 외에는, 오직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 소리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침묵하라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답답해요. 자꾸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다가 실수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침묵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내가 전쟁할 테니까 너희는 침묵하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입 밖에 단 한마디도 내지 말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날 한 바퀴 휙 돌고 들어와서 잤어요. 12절 말씀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또 갑니다. 군사들이 앞서고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 불고 언약궤가 가고 군사들이 가고 백성들이 따라가고, 그 둘째 날도 갔다 오고 셋째 날도 갔다 오고 5째 날 6째 날 갔다 왔어요. 그리고 15절 말씀 보면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또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법으로 성을 돌았는데 그날만 7번을 돌았다는 거예요. 7번을. 그리고 외칩니다. 16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다. 그러니까 최소 수십만, 최대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일시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 소리가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저놈들이 오늘 쳐들어올래나, 저놈들이 내일 쳐들어올래나, 오늘 아침에 올래나, 오늘 밤에 올래나, 6일 동안 잠도 못 자고 전부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정말 무서운 것은 야 항복해, 항복하면 살려줄게, 뭐 이런 말도 안 해요. 분명히 수십만 명의 군인들이 성을 돌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아요. 양각 나팔 소리만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더니 성을 바라보고 소리를 지르니까 성이 그냥 우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여리고성 전체 살아있는 생명체, 생명이 없는 금, 은, 옷 이런 것까지 생명체와 비생명체 전체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진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생명체와 비생명체 모든 것이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주머니에 넣고 나오는 건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뭘 내 주머니에 집어넣고 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은 죽이고, 그리고 비생명, 노시나 철이나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은 불에 이렇게 지나가게 해서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딱 하나, 10절, 17절 중간에 보면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어라. 왜? 정탐꾼 두 사람을 보호해 주었고 지켜 주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7바퀴 돌고 백성들이 큰 소리 지르고 제사장들이 나팔 불 때 성벽이 그냥 무너집니다.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군인들이 달려 들어가 가지고 그냥 성을 점령해 버리고 그 안에 있는 21절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나. 살아있는 생명체는 사람부터 가축까지 모두 싹 죽였어요. 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니까 다 죽여야 돼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두 정탐꾼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얼른 라합의 집에 가봐라. 가봤더니 그 가족과 친족과 형제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진영 안에는 둘 수 없어요. 왜?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진 밖에 일정 기간 두었다가 정결 예식을 통해서 개종시켜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보면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그래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25절부터 27절, 26절, 27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누구든지 일어나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고 성문을 단다는 얘기는 건축이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에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어서 완전히 파괴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 그 성을 다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500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 성을 쌓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누군가 하면 아합 왕 때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쌓아요. 그런데 정말 성문의 기초를 놓다가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고 건축을 끝내고 성문을 달아서 완공할 때 막내 아들 수굽이 죽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와 막내 아들 모두 목숨을 잃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첫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목회자들 가운데는 장남이 유난히 많아요. 왜냐하면 믿음 좋은 목회자 가정이나 장로님 가정이나 권사님들 가정에서 하나님 첫 아들 주시면 주의 종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바치겠다고 그렇게 소원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들을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 가운데도 선교사들도 장남이 제일 많고요. 우리나라에서 목회자 이렇게 한참 은퇴하는 연배들 보면 장남이 유난히 많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아들, 첫 아들 주님의 일꾼으로 바치겠다라고 하는 이 여리고성은 여리고 전체에서 첫 번째 제물로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성읍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안타까운 일이죠. 왜? 모든 생명체를 다 죽여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를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영원한 폐허로 남아 있어야 해요. 왜? 하나님을 대적했던 성읍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는 성을 건축하면 안 되는데 그 무너진 성을 건축했다가 결국 장남을 잃고 막내 아들을 잃는 이런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버릴 건 버려야 돼요. 마라톤을 뛰는 운동선수들, 100m 육상하는 선수들은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합니다. 우리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어요. 손에 있는 걸 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내 욕심과 내 탐욕과 내 고집을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한 날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